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합니다. 기록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일꾼이라 한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치 아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 제목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둘을 이렇게 붙여보는 이런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이 무엇인가 그러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다들 생각할 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지 중간에 걸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에 어떤 선이 있어요. 그죠? 말씀에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선이 또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선을 걷고 있는지 예를 듭니다. 천국의 문은 아주 좁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천국의 문 사이즈랑 천국을 가는 길을 정의를 해뒀는데 혹시 여러분이 천국 문을 넓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 문이 넓으면은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내가 뭘 좀 잘 못해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천국 문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도 가는 길을 넓혀 놓습니다. 아무나 다 간다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많은 자, 믿음이 죽은 자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갖다가 몇백 개로 나누어 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예를 들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 그 분쟁이나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의견이 충돌되며 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여태까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해 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만 잘 들으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 여태까지 온 거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왜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10절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다시 10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명한 답이 두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줄 거.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본인은 절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는 별로 교만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참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배우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들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은 비밀들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두셨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박자 배에 넣어놓는 박자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비밀이냐 그러면은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만 되면요. 제가 그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의 비밀이 되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검토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검토가 이 선이 정말 미련한 자들은 정말로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이 비밀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 중에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은 계시는지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다운의 아가페 교회랑 우리 목사랑 보니까 저 전도사랑하는 관계는 전도사님이랑은 관계가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하나님, 남들의 예수님은 되는데 나의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진짜다, 사실이다 믿는 거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의 관계성으로 믿는 거하고는 토탈리 디프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못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구나. 예수가 유대인들한테 죄도 없이 죽었구나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관계가 맺어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장 14절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디모데한테 배워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이 고린도 전서에도 정말
정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배워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15절에 가면 그렇게 바울로부터 배운 것뿐만이 아니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작은 교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혜는 잠시 잊지 말고 손에 쥐고 계십시오.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한테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 성경이 무엇을 읽히느냐면은 다 이 세상 것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읽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천을 이렇게 옷을 옛날에 이렇게 양정님이 이런 가서 맞춰 입고 이럴 때예요. 천을 이렇게 딱 떼올 때 이게 한마 두마 잴 때요. 이게 세자를 이렇게 쫙 재가지고 그 단어를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해서 어디까지냐면은 손에 잡고 자기 가슴에 잡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그래가지고 만약에 10피를 하면 10개를 재줍니다. 근데 키 큰 사람은 쭉 하면 얼마큼 가겠어요? 예. 그래 키 큰 사람은요 대충 그게 어느 정도 하면 자기 이쪽 가슴 앞에까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자를 재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30cm 한 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한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실습을 해봅니다. 자, 한 자 이렇게 한 자 해보십시오. 한 자. 했죠? 네, 한자 했습니다. 하십시오. 다 하셔야 돼요. 왜 하냐면요. 가까운 사람하고 얼른 딱 돌아서 서로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딱 대보세요. 시작. 예, 맞추지 말고 대보면요. 이제 가서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둘이서 넓이 두고 쪼르고 맞추면 맞출 수 있는데 가서 딱 재보면 그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싸우냐 그러면요. 자기께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고 틀리고는 무엇으로 재면 알 수가 있나요? 자로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이분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로 시작하나요? 네,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육이 있고요, 우리한테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에 속한 자다 그러면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걸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져야지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확 믿어지더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 치면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어진다는 것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고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잘 개념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내 의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예수가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듣기에는 좀 둘 다 이게 이상한 말 같이 들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는 죽었고 못 살아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성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다메섹성에 갔어요? 아니면 예수를 핍박하려고 갔어요? 예,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믿으려고 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면요, 갑자기 빛이 딱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찾는 내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원인과 이유를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으려고 한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네가 찾고 찾던 진리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의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누구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나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도 하러 안 가고, 내가 오늘 맛있는 점심 약속도 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쩌면은 나의 노력도 조금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만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우리 4장 10절입니다. 우리 오늘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요약한 말이 4장 10절에 나옵니다. 본문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들은 머리가 스마트하시니까 금방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과 무엇으로 교만의 선을 긋느냐? 지혜와 미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전혀 성령하고 상관없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예. 교회 분쟁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왜냐면요, 육체와 육체가 싸우면은 분쟁이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끼리는요, 이게 다 자꾸 자기 지혜만 내세우거든요. 당연히 싸움이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면 안 싸웁니까? 그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거듭났지만 똑같이 거듭난 거는 모르고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 같이 계속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싸우면은 본문 4장 6절에 서로 대적하면은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대적하는 마음, 대적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대적이고요. 여러분 생각에 맞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느냐? 그것도 대적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대적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도 대적이에요. 혹시 그게 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들어보면 그게 왜 대적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 야고보서 4장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잘 때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모터가 있든지 뭐 양수기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낮은 데서 물이 높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있어야지 정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래 정상적으로 나는 정상인이야 생각하면은 설교 말씀 중에 세상의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고 아멘 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걸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여러분,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자기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백성, 믿는다는 자녀들은 무엇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보이는 것, 성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성경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니면은 성경 위로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갔냐면요, 많은 성도 숫자 아니면 많은 지식이 성경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권하고 같이 힘을 합친다든지 아니면은 교세를 합친다든지, 그래서 말씀 위에 올라갔어요. 무엇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바꿔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신이 돼요. 왜 신이냐? 우리는 절대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낳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다. 교황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황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 말보다 누구 말이 맞다고요? 교황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불변입니다. 절대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실족해가지고 돌뿌리를 찼어요. 발이 되게 아파요. 그런데 눈이 그럽니다. 저런 발에도 눈이 달렸으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발이 뭐라 그럽니까? 눈이 네가 잘 봐야지. 그래서 가다가 발하고 눈하고 싸웁니다.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한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엇 때문에 교리로 나누고 무엇 때문에 파로 나누고 무엇 때문에 나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예요. 절대 하나님의 지혜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 못할 말씀을 해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목사가 하는 설교 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영성의 깊이도 틀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양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거에 매여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육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보느냐, 이 세상을 보느냐 하늘나라를 보느냐, 그에 따라서 그게 얼마든지 틀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게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는 거요, 여러분의 거듭나지 못한 거요, 말씀 안 받는 거요,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질책도 하고 그렇고 싶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내가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둔한 척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간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제가 기도하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보다 나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막 우리 예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누구세요? 나 예수야. 막 쫓아 들어가지고 예수가 왔대, 예수 왔대. 그러니까 그 영이야, 영. 예수가 죽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없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생명을요, 안 되는 데는 없어요. 저치 안 될 거야, 그거 없어요. 저거는 뭐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저 아직 뺀질인데 안 될 거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부모 얼마나 완악하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완악해봐야 사도 바울만큼 완악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때려잡지는 안 하잖아. 그래도 기도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 성경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구별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정말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뜨겁게 예수 믿는, 이렇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구별시켜 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끔 구별시켜 줬어요? 그런데 답을 딱 넣어보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왔잖아, 내가. 그런 사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라고 답을 내는 사람은 아직도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내가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실 수 있는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나요?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감동을 주셨죠.
아니면 감동으로 온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협박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안 가면 나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공포심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은혜 대신에 그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왔던 은혜로 왔던 건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온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깔아놓고 있는 말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지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선행되는 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그러니까 난 누구 간섭도 받기 싫은데요. 정말 나는 간섭 받기 싫어요.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년 때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신체 건강하고 생기기도 그렇게 뭐 빠진 데 없고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예수 믿지. 찌질이더라. 니네들은 뭐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뭐가 모자라니까. 뭐가 필요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건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하다못해 다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높은 사람이고 정치하고 사장이고 막 하는데 다들 다 자랑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지 없다. 그거 자랑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자랑은 무엇으로 자랑하세요? 이 세상 자랑하세요? 건강 자랑하세요? 이쁜 거요? 잘생긴 거요? 잘 빠진 거요? 오래 살은 거요? 예수 오래 믿은 거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자랑 안 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겸손한데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비밀을?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요? 거울 보고 이런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고, 주여, 말씀이 법이로소이다.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아야죠. 그거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같이 읽자고 할 때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는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똑같은 그 뒤에 세 절 넘어가면 31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라 그러니까 왜 힘이 없어요.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냐 그러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할 수 있는 게요, 누가 자랑할 수가 있냐 그러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좀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대로 두면요, 여러분 사는 인생 어쩌면 문 밖에 나가다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고요, 잘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그 후에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옥불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을 찬스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자꾸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교만이고 그게 여러분을 자랑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데 자랑거리 있나요? 고린도교에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See? 난 방언밖에 못하잖아. 나는 예언도 하고 난 통변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찌질이 저거는 저 육신의 매가 저거밖에 성경 규절을 못 푸나, 나는 이런 은사들에서 내가 다 푸는데.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에 자랑스러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여러분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순종을 한다, 그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8절을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면 이미 왕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왕노릇 한다는 건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교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미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미 부요하고 이미 배부르다. 우리 8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이미 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특히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 예정론을 잘못 이야기하면요, 예정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건데요,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했지만은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리기로 예정되고 택하신 자가 있다라고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겠지라고 여러분 속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넘어가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왕노릇을 이미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에만 묶여 있어 버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미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 밑에서 휘페, 레타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휘페, 레타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말 왕같이 배 위에서 와인잔을 들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한 잔의 와인을 마시고 싶다 하면은 먼저 여러분은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10절에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너희는 이미 왕노릇 하였지만은 우리 4장 9절에 가면은 우리는 미말에 마지막에,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권세의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런 미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귀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지 않는 것,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한 복음과 함께 왕노릇 하지 않는 것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 의미로 기록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요, 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었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리 먼저 벌써 왕이 돼가 나는 구원 받았는데, 글쎄요, 그런 마음이 만약 혹시 여러분 속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두냐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요, 목사님 물론 설교 말씀을 잘 못해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혜가 성경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생각도 마시고요, 은혜 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서 2장 12절에 가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가 지금 무엇하고 계신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만 그걸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자꾸만 인간 생각으로 풀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설명해서 머리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렇지, 믿어지니까 이게 믿는다. 혹시 여러분 설명 듣고 믿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은혜 속에서 은혜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치 않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이, 내 믿음이, 내 거듭남이, 내 방언이, 내 예언이, 내 통변함이 여러분 혹시 자랑거리가 된다면요, 그것도 여러분의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말에 구원을 이루었단 말은 아무도 안 씁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 구원 이루었습니다, 구원 취득했습니다 절대 안 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리 왕노릇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가면요, 도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 잡고 소 잡고 도살. 이 도살의 날에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교만하고요, 자랑하고요, 여러분이 부하다 생각하는 거 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살을 합니다. 뭐 심판을 하도 좋고 하여튼 도살의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 먼저 도살을 하느냐? 여러분 집에 돼지를 100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님이 왔는데 돼지 잡는데 어떤 돼지 잡아요? 삐쩍 말란 돼지? 어린 돼지? 아니에요. 살이 푸둥푸둥 진 돼지를 잡아요. 그거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이게 안 받아지니까 안 믿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집하면은 도살의 날에 그것부터 자기가 부유하다, 살쪘다, 교만하다, 자랑한 사람을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잡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이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은요. 저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와 같이 사랑에 붙고 가서 그렇게 동고동락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봤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